지금 계속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부요한 게 뭔가, 부유한 거하고 부요한 거하고 또 좀 다르기도 하죠. 부유한 것은 좀 물질적인 것 같고, 부요한 것은 좀 심령적인 것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의 부요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부유하거나 풍요하거나 부족함이 없거나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공급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내가 부유해지지, 스스로 자기 발전, 자생적인 그런 힘으로는 그 부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급원이다,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부터 풍요를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나의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풍요를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을 신뢰해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전적 신뢰 대상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나를 드리고 신뢰할 만큼 자기의 그 부인,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 신뢰와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와 자기 부인, 믿음과 자기 부인,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거나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다, 방향성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내 육신의 몸을 이 병기로, 내 몸을 하나의 도구로 써가지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나의 옛 성품은 죽고 하늘의 새 성품을 덧입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 방향의 전환이 이제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려우냐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몰라가지고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이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는 그냥 순진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출발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순진하게 나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실컷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 했는데
마지막에 주께서 난 너 모른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결말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을 수집하는 것처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장난감을 뺏기면 울고 그것을 가지면 기뻐하고 하나 더 가지면 더 즐겁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소유물을 채우면서 그렇게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삶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일시적인 건데,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보면 대형 모래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상도 받고 대회도 하고, 와, 저렇게 큰 캐슬을 만들어 놓고 견고하게, 그냥 아이들 모래장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쌓아 올려놓고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대단한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들의 삶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굴착기 한 대만 가져오면 바로 몇십 분 안에 다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걸 쌓아 올리면서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소유했다, 나는 만족한다, 그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시면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만큼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욥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 7하고 딸 3하고 잔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 혹시 범죄한 게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잔치하고 난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그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혹시 범죄했을까 봐, 그런 그 애비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 자기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예배 행위로 표현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잘못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장부터 42장 그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42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로 신앙이 도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제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위로를 받는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새로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그분에 대한 경이로운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욥의 인생이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너희들은 1장부터 42장 사이에 그 문제를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 아닐까요? 우리가 욥처럼 이 새로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실과 허무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재난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걸 거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그분에 대한 새로운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의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한 그분에 대한 합당한 예배와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아야 될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그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의 그 경배를 우리가 지금도 그 경배를 드리고 그 신뢰를 드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걸 잃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모든 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내 욕망,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자꾸만 훈련하면 이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자기 욕망의 그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면서 끝없이 추락하려고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렇게나 그 욕망 충족에 자기 욕망 충족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끝없는 그 디자이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돈을 더 가지고 싶고 끝없는 자기 욕망의 그 추구 중에 제일 끝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자기 영광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본적인 욕구, 내가 더 자야 되겠다,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의 발현으로 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하고 나는 그 욕망의 끝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내 욕망의 근원은 뭔가, 내 욕망의 끝은 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선을 인정해 주는 그 시선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명예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욕망,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 영광을 취하느냐, 이게 샤프하게 대조하면서 끝없이 이것이 계속됩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 영광을 추구한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 속에도 내가 내 영광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그 나와 있는 그 책망,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 당시 유대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이너스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프런트 라인에 써 있는 대표 주자들, 이분들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심이 뭐였던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골든벨에도 참가하고 성경 위에서 끝없이 공부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금방 읽었던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행함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밝혀내서 더 많은 그 디테일을 다 숨기면서 그 율법의 규례대로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성경 연구의 동기가, 성경 연구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장본인이신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대목이 이사야 53장도 안 보이고 시편 22편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상은 승리하는 위대한 용사로서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으니 그런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연구하는 그 자신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율법 준수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디퍼런스를 들으면서 자기 의를 득하려고 하는 상대적인 의, 절대적인 의를 덧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의를 취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서 네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그 동기가 핵심이 뭐냐면 42절인데요. 내 안에 그 동기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것에서부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리고 외형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유발되는 그 동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고 율법을 외형적으로 준수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고장난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문제, 그 핵심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43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말은 그럴싸한 스펙을 가지고 그럴싸한 배경을 가지고 그럴싸한 명망이 있는 이런 문화에서 연구하고 배우고 스펙을 쌓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나는 죽는다 그러고 고난당한다 그러고 그렇게 너에게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너희 죄를 지적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더 거부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반대로 너희를 위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너희에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부응하고, 그리고 너희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힘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러고 굉장한 학자라 그러고 엄청난 용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을 너희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42절에서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사랑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4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국 자기 애에 쩔어서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욕망의 최고치는 뭐냐면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근데 그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한 분에 대한 전적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 이 땅에서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평판에 네 마음이 쏠려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있냐. 그래갖고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와 영광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영광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와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그렇게 의식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뭘 추구하고 있냐, 내가 지금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내가 하는 설교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가, 내가 하는 헌금과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만 우리가 받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뭐 하나 물을 떠나 놓는다든지 뭐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절하고 있는 사람 속의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가지고 원하는 것이 그토록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가 바로 우상 숭배자거든요. 절하고 있는 외형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애에 쩔어서, 자기 가족의 애에 쩔어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쩔어서 내 것, 우리 것, 그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나 하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맨 위에 두지 못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상태,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자라고 만약에 낙인을 찍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말 내 안에,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대. 서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필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날마다 그 결핍 상태에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신뢰는 조금 더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그 자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인데, 이게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 손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이쪽 손에 못을 박기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해서 못을 박았는데 이 손이 이제 못 박혔어. 그럼 이 손을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손은 어떻게 박습니까? 이쪽 손이 박을 수가 없던 거잖아요. 이 양쪽 손이 다 결박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나를 죽였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공동작업이라고까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자기 부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부인 했다고 또 자랑하고 다닐 게 우리들이니까 자기 부인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처절히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랑 없이 또 자기에 대한 그 의의를 드러냄 없이 성경 연구, 예배 생활, 말씀 가르침, 찬양, 주일 봉사와 애찬 섬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도 끝도 없이 자꾸만 자기 영광 추구, 자기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나는 너보다 나았던, 다른 순보다 나았던,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낫다, 우리 교회는 뭐가 낫다 하는 그, 여러분, 그 자기를 높이려는 그 욕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려는 그 욕망, 그것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그런 전적 신뢰에 대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부분에서 자꾸만 내 영광을 챙겨 먹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이런 일이 자꾸
이 갉아먹는 일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이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이 문제가 다 죄가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방향성만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조차도 우리가 없이 그저 루틴하게 관성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내 욕망 추구에 대한 끝없는 이 장치가,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는 어떤 괴물처럼 변해지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괴물이 되어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책망받는 일이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에 지배당한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맨 위에 우선순위에 올려드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구현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자기에 쩔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다시 또 시작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